모든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 편입니다. 그중에 특히 간장게장, 양념게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20살 이후에 갑자기 각각류 알레르기에 걸렸습니다. 꽃게도 너무 좋아하고 새우버거도 굉장히 좋아하는 저였는데 꽃게가 들어간 꽃게탕 국물 한 수저만 먹어도 목 안이 붓고 입술이 붓는 그런 몸이 돼버렸습니다. 태초부터 그 맛을 몰랐으면 그러려니 하고 살았겠지만 그 맛있는 아름다운 맛을 알고 난 뒤에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먹지 못한다니까 너무너무 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저번 주에 맛있는 우동집을 가게 됐습니다. 우동집에 가게 됐는데 제가 정말로 29년간 살면서 보기 드문 맛있게 생긴 새우튀김이 같이 나왔습니다. 각각류 알레르기 있는 저는 그걸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되죠. 근데 너무나 맛있게 생겨서 그 새우튀김을 누구보다 빠르게 집어서 제 입으로 넣습니다. 옆에 계신 이주성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을 것을 알고도 먹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나중에 설교를 해야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저희에게 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새우튀김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올라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는 저의 모습이 죄를 저지르면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보다는 죄가 더 편하고 쉽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많이 했대요. 사도 바울, 너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너무 강조하면서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높이 사니까 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너는 그렇게 말하지? 라고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죄를 옹호하거나 죄를 덮으려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되려 그는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많은 이들에게 스스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내 몸을 매일매일 쳐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에서는 죄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인 관점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은 6장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14절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로 23절은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한 순종을 통해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죄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 나온 14절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14절과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죄를 갖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죄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영원한 죽음,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유혹이 없나요? 아니면 그 죄에 대한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눈앞에 죄라는 것이 놓여졌을 때 그게 내 마음에 보기 좋고 내가 편하고 내한테 이득이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죄에 빠져들게 되는 존재들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14절에서 말하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비록 죄를 갖고 태어난 상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은 상태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가 당연하게 사망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용인에 있는 놀이기구를 마음껏 탈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는 그냥 그곳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의 아버지가 그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아버지가 무료 티켓을 주셔서 자기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부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한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자신은 치과를 다니면서 한 번도 돈을 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랬더니 그 친구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자기는 충치 치료할 때 돈을 내본 적이 없다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이 두 친구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지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그런 자격을 갖고 있어서 자녀인 특권으로 그들도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음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믿으면 너희도 죽음에 지지 않고 죄에 지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녀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놀이기구 운영하는 회사 임원이어서 무료로 마음껏 왔다 갔다 했던 친구가 가출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친구는 더 이상 그 놀이기구를 마음껏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자격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아빠가 치과 의사인 친구가 충치가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버지랑 연을 끊었습니다. 그럼 그 친구는 더 이상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6절에서 하는 말은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에 따라 누리는 것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결과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 정도 잘못하는 건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죄 저지르는 건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며 나의 삶을 죄에 엎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나 스스로를 옹호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순종하는 것은 죄의 종이고 그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17절에 나온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라는 이 동사의 어원은 일반적으로 스승이 제자에게 무언가 전수하여 주다, 알려주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노예를 이 주인이 저 주인에게로 넘겨주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내가 모든 소속이 옮겨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주인에게 넘겨진다, 다른 세력에게 넘겨진다, 다른 소속이 되어진다. 우린 자신이 소속된 곳에 대해서 스스로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교로서 군대에 있을 때 국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군인으로서 군인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군인이니까 걷는 것도 멋있게 걸어야 되고, 말하는 것도 멋있게 말해야 되고, 경례하는 것도 각지게 해야 되고, 저는 군인의 소속이기에, 군인이라는 소속에 담겨 있으니까 전 스스로가 바르게, 바른 자세, 바른 태도, 바른 언행을 계속 추구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역을 하게 됐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체육학과 출신의 군인 출신이었던 저는 그곳에 있는 많은 전도사들과 다르게 약간 거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를 본 신학과 어떤 전도사님이 변민섭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제 손을 딱 잡아주는데 저는 그 친구가 벌써 목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못하는데, 나는 약간 거칠고 폭력적인 면이 살짝 있는데 나는 언제 저렇게 되려나 자괴감이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3년 동안 다니면서 좀 더 부드럽게 복음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말도 부드럽게 되고 차분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동네 친구들도 저를 만날 때면서 민섭아 좀 어색해, 너 왜 그래, 그냥 편하게 해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인지하는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는 그에 걸맞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17절에서 말하는 전하여 준다 라는 동사는 넘겨준다 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 소속된 게 아니라 의의 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소속이다, 하나님의 세력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넘겨짐을 받은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공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7절에 보면 감사하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감사하다는 마음은 언제 드나요? 누군가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나를 위한 따뜻한 행동이다 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때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무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셨다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는 너무 잘난 집안에서 율법도 잘 지키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거룩하게 잘 말하고 다녔습니다. 자신은 프라이드가 있었을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메시아라는 사람을 따르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자기 의가 가장 큰 사람으로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제서야 율법을 따르는 내가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율법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선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19절로 2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언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눈으로 읽을 때가 있고
말하면서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로마서를 입으로 읽어보면 누군가에게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듯이,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듯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대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길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길래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당차게 말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하고 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나서 휙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을까요? 저는 제 동생하고 9살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동생한테 이렇게 사는 게 바른 삶이야 라고 삶에 대해서 언급할 때가 있어요. 가르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동생한테 희섭아 바른 말 써야 돼 라고 말했을 때, 어릴 때 동생은 알겠어 형 이렇게 말했지만 희섭이가 점점 크고 나서는 저한테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근데 형은 왜 욕해? 그 뒤로 저는 동생한테 바른 말 하라고 가르치기가 굉장히 껄끄러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지식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해서 올바른 지침서를 말해줄 때,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 당신은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뭘 가르쳐? 라고 말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 누가 당당하게 거룩함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한번 회개하고 완전히 탈바꿈된 게 아닙니다. 그 역시도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했지만 매일매일 자신의 몸을 치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발버둥 치고 있나요? 매일매일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도 육신을 입었는데, 나도 사람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나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진 않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간다라는 행위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성도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음의 실체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으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나의 언행을 매일매일 스스로 치고 나의 육신을 쳐서 내가 살아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언행과 나의 모든 삶의 태도로 우리가 복음을 그 자리에서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어린아이의 절제성과 미래 성공의 연관을 짓는 실험으로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라는 사람이 4세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마시멜로우 실험을 했답니다. 2개의 접시를 두고 1개의 접시에 마시멜로, 또 1개의 접시에 마시멜로. 그래서 선생님이 갔다 올 때까지 이 마시멜로 먹지 않고 참으면 너는 이따가 갔다 와서 2개를 줄게 라고 말하고 선생님이 15분 동안 밖에 나가십니다. 아이들은 바로 먹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는 등등 그런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연구 결과 그 처음에 먹었던 15분을 참지 않고 먹었던 아이들은 15년 뒤에 약물 중독과 사회 부적응 등으로 문제점을 보였고, 반면에 15분을 참은 아이들은 대인 관계도 훌륭하고 학업도 높고 더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연구 결과를 1981년 스탠포드 미셸 박사가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 4살짜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한 실험은 성인이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요? 지금 눈앞에 달고 맛있어 보이는 죄를 먹을래? 아니면 조금 참았다가 나랑 같이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서 행복할래? 사랑하는 예안교회 성도님들,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지만 정말 맛있어 보이는 새우튀김을 먹는 저의 모습을 저희 부모님이 보신다면 미련한 행동하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죽을 것을 알지만 지금 정말 맛있어 보이는 죄를 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제발 미련한 행동하지 말고 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 함께 천국에 누리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탐스러운 죄를 외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힘든 선택은 나를 잠깐의 쾌락을 미끼로 사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영생이 주어지는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닫기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는 힘든 선택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예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